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정해진 장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기적들과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쯤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길에 일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3년 안팎의 그 시간 동안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농촌, 어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여 기간 동안에 3번 혹은 4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오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기간은 주로 6월절 기간이었고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역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복음을 고치시고 병 고치시고 하셨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쉽지만은 않은 길을 가면서, 그 중요한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 어떤 중대한 일이 있거나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늘 하던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과 병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깊은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날까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다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것이 소원이다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에서건 예배하기 위해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환경과 어느 곳에건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특별히 오늘은 어느 마을에 가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던 그곳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붙잡혀 가면서 그곳에 그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 혈통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이어지지 않고 그것이 또 그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히 남쪽 유다는 자신들은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 아니라 그 민족의 특수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돌아와서도 그들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교만함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혼혈이 된 그 사람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예 그 지역으로는 가지 않고요. 갈릴리로 갈 때도 멀리 돌아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 지역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 지역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접경 지역에 잘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받는 것이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근데 그 접경 지역에 가면 무시를 온 피부로 느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피로를 따라서 경제적인 피로를 따라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다른 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견뎌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으로 더 멀리 떨어지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같이 지내었던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는 참 여러 아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지역 동네에 살지 못하고 나병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식사도 따로 해야 되고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이 동네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기로 작정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서름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던 그 사람들 그 10명이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에 깨끗함을 입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9명처럼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나음을 입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입었다 확인을 받고 그 길로 자기의 가족들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일상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깨끗함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인정받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걸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 9명은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 중에서도 또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는데도 나병 환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멸시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그동안 겪은 모든 수모가 깨끗이 물러날 그때에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가장 큰 아픔을 겪던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 속에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내용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확증되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말에 대해서 확증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삐딱한 말입니다. 그냥 순수한 물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거 아직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는 거, 당신은 아직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웅장하게 놀라운 기적들과 더불어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들, 이사야와 또 구약의 그런 예언서들에 나타난 예언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상상하면 어떤 상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바바바밤 울리면서 마치 모든 사람이 듣게끔 어마어마한 음악들이 울리면서 그 가운데 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걸 아마 오늘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거창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 임하시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실 거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좀 이렇게 비웃듯이 물어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고도 자기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이니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인데 왜 아직 모르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또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 자체가 요란하게 여기저기서 소리 들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앞에 가르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 비슷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말씀하십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요란하고 웅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 이후에는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합니다. 또 누룩 속에 빵 속에 갖다 놓은 밀가루 반죽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 속에 스며든 것 같지만 점점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웅장하게 놀랍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스며들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그 세상 가운데 점점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듯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전해지자마자 수십만 명 몰려들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양반들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와 같았을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 이방인 선교사가 와서 뭐 하나, 때로는 거짓을 만들어서 아기들을 잡아간다. 이 선교사님들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먼저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으로 저 선교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외국에다 갖다 판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때로 백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 백정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웃었던 것을 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그곳에 있기만 해도 이 서말을 온전히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생각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임하자마자 놀라운 기적의 연속, 모든 것의 연속,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큰 놀라운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임합니다.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듯 보이고 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천지의 모든 것은 분간하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메시아가 임하신 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은 잘 알면서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 소를 몇 미터 끌고 가면 율법에 저촉되고 몇 미터를 안 끌고 가면 괜찮은 건지,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서 몇 미터까지는 나가도 되고 몇 미터 아니면 안 나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그것은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간하지 못하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세례 요한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놀라운 이적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았던 9명의 사람들도 자기의 살 길이 바빠서, 자기의 할 일이 바빠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 가운데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속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한 명 돌아와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것처럼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강하거나 어떤 놀라운 이적 속에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아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선포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와 함께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터인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완성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